나오시고 주님 말씀 앞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즉 1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제목을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 나아가는 것, 영광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주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영,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벌써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였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정말 주께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차지한 것보다도 더 은혜로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니라. 우리가 노력한다든지 열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희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면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른다. 아멘.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작하는 말씀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앞부분의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8절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영의 직분은 반대로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적 직분, 육에 관계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 조문에 근거하여 살고 있는 자들과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정죄의 직분도, 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조문에 의하면은 율법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저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모양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계명이라든지 5계명, 6계명, 7계명 쭉 사람과 관계된 이런 계명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꼭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가 아니고 벌써 네 마음속에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갖는 이 마음만 있어도 너는 살인죄를 지었다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미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데 성경에 원어를 썼어요. 라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야 바보야. 죄송해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이요, 저 학교 근처에 이렇게 애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보게 되면 진짜 말이 거칠어요. 욕이 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러면서 야 바보야 이거는 그냥 말도 아니요. 그렇게 쉽게 해요. 근데 성경에 라가라 이 말이 뭐냐면 바보야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해도 이게 큰일 날 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구약 율법 조문은 그냥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넌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정죄 직분이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절 중반이야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영의 직분이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런 이것에 대하여 12절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 직분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담대히 못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소망이 확실하면 당당하게 담력 있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그 소망이 그냥 온전치 못하면은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대 그래요. 꼭 자기 얘기 같이 말 안 하고 누가 얘기해 준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말한다. 왜 그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정말 천국을 믿고 영광을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담대히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렇게 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의 수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모세의 수건. 이게 좀 설명이 진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떤 가리개, 가림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수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모세가 수건을 썼었거든.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자, 29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며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거기 읽었는데 그런데 그 30절을 보면 이 얼굴을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면서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찌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리고 35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모세의 수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았잖아요.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지난 날과 같지 않아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과 같이 그런 사람의 보통 얼굴이 아니야. 그 얼굴은 물론 그냥 그 얼굴인데 이 얼굴 요 표면에서 막 빛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게 빛이 막 광채가 광은 빛광자잖아요. 그냥 빛이 그냥 막 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모세를 보는 게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모세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쨌든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늘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얼굴을 백성들하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가려버렸어요. 그게 거기 수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빛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리게 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광의 광채는 이제 조금 지나가면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 그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그래서 광채가 없어졌는데도 마치 광채를 갖고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뉘앙스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이게 뭐 어떤 거냐 그거를 저는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이제 그 모세의 수건을 인용해서 썼을 때 그게 지금 뭘 말하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하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벗는다 이거예요. 모세가 그 영광 때문에, 광채 때문에 수건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이제 영광의 광채가 없어질 건데도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알갈부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수건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수건을 벗은 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수건은 뭐냐? 이 수건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자가 그 얼굴에 수건을 벗은 자,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로 그렇게 달라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모세의 수건을 구약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그렇게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라고 했어요. 모세의 수건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하신 원시적 언약들에서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열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전적 계시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 계시가 아주 바늘구멍만치 열렸다가 이것이 조금 지나오면서 더 크게 열리고 저 열리고 많이 열리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복음의 완성자인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하게 열려서 다 오픈된 이 내용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시가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며, 부분적인 것도 완전한 것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정은 최종적인 결과나 목적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이제 목적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모세의 수고는 다시 요약하자면은 뭐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쉬운 말로 가리개라 이거예요. 가리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이 씌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어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복음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중에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언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 놓고 한 8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데까지 그렇게 예수님 믿사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8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서도 그런 거는 조직적으로 잘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신 지가 2000년이 헐 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2000 몇 년도? 19년도, 2019년도예요. 지금 날짜가 가는지도 모르고 해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예.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유, 어제가 주일인 거가 또 주일이 됐네. 아, 진짜 바빠요.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태인들은요, 아직도 그냥 율법 안에 있어요. 예?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훌륭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내용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율법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은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수건을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동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자처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에 맷돌이 얹어져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동족이 메시아,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질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성경의 흐름이고 그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권력 친척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이 바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해줘도 믿질 않고, 너나 잘 믿어라 그래도 괜찮은데 그건 아니에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응?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안 그랬나? 자기도 그랬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뭐예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그 교법사에게서 배워가지고 아주 석학이고, 그 당대에 이 바울을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최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러 돌아다녔어요. 스데반도 막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스데반단에 돌 던지고 그래갖고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이 사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동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옳다 잘됐다, 대제사장이요, 공문 좀 써주세요. 내가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 전부 다 끌어다가 전부 다 그냥 예수 못 믿게 해버릴 테니까 하면서 공문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다메섹 거의 왔을 때 난리가 났죠. 주께서 하늘에서 그냥 강력한 빛을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뜬 채로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그냥 우르르캉캉캉하면 천둥 소리 같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뇌성 소리로 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만이 또렷하게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주여 니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이셔 그분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나중에는 막 그냥 죄수의 모양이지만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는 순교하게 됩니다마는. 자, 그런데요,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그 환한 빛을 보고 눈이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한테 말해주지요. 야, 사울한테 가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데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 좀 뜨게 해줘라. 그래요. 그 사울은 최고의 박해자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안수해야 됩니까? 아니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해를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거다.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딱 안수해 주잖아요. 뭐라고 안수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말씀에서 9장 18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 안수 기도 이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그게 뭐가 뭔지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울이 어쨌든 못 봤어요. 그거는 문자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마치 맹인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눈은 떴지만.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눈에서 막이, 뭔가 씌었던 막이 벗겨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꼭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논리를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요 못 보던 것을 봤어요. 다시 보는 그 상황에서, 사물을 다시 보는 이 상황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봤어요. 할렐루야. 율법밖에 몰랐던 이 사울이 이제 복음을 보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보는 자가 됐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눈에 씌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벗어지지 않는 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음을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도 율법이 씌워져 있어가 율법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벗어진다. 주님 안에서 이 수건은 벗어진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13절의 끝에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 우리는 안 쓴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언제부터 안 썼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베일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 유대인들은 그래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수건은 벗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수건은 필요가 없어요. 다시 15절 16절도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받고, 이 10가지 계명에 파생된 계명들은, 율법은 613가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뭐예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보니까, 받은 율법에 근거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게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 신약에 와서 교회로 이렇게 바뀌지면은,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성막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은 성소문이 있어요.
물론 동쪽에서부터 울타리 문 하나, 그 다음에 성막문, 성소문 하나 그래요. 근데 이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또 저 안쪽에 방 하나가 작은 게 또 있어요. 이걸 지성소라 그래요. 그죠? 지성소라고 하는데,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돼. 그것이 소든 아니면 양이든 비둘기든 그런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칠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내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사장이 해주는 일이죠. 해주는 일인데, 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것의 그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물, 제사장이 드린 제물들, 그리고 제사장이 행해 주었던 거,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주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참 제물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그때 이상한 징조가 있었어요. 저 얘기했던 이 성소와 저 지성소의 그 가운데 커튼이 있어요. 가름막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수건과 같은 것처럼 가림막이 있어요. 이건 아무나 막 그냥 들치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오픈시켰어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막힌 담을 없애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가림막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가리개가 있어가지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 오픈돼 버렸어요. 열려버리고 말합니다. 다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런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준 자이며, 그리고 어떤 것도 감춰있지 아니하고 감춰진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해주신 이런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덮인 수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 예수 안에서 오직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수건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예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 그냥 바로 거울을 보면은 어때요? 뭘 가리고 보지 않고 그냥 보면은 잘 보이잖아요. 거울 보면서 뭘 가리개를 가리고 거울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울을 시원스럽게 보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때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은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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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드셨어요? 아주 힘드셔가지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애를 쓰신 분도 계신 거 알아요. 저는 이렇게 다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저는 조는 분을 위로했어요. 예, 참 힘들지만은 끝까지 설교를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셨는데, 이 은혜 안에서 앞으로도 행복한 믿음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